예, 예배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도 제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예, 우리 좀 선교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저 뒤에 우리 소동수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조성원 성인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해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조계훈 선교사님 터키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모로코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로 가야 될지 기도 중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북한의 박종호 목사님도 오시고요. 또 우리 우루과이의 우리 김정재 선교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도착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가 저희들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우리 지도자가 오셨어요.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번에 교육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참 너무너무 궁금하고 스리랑카에서 우리 청년들 필리핀 선교 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겠다 계속 기도가 됐는데, 우리 이도식 선교사님이 편지를 계속 보내주셔서 지난주 주보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아주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 좀 특별히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보고 좀 하고 우리 선교 보고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WMDC 사이버 신학대학원에 이번에는 오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5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귀한 일꾼들 만났고요. 주님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놓으셨는지 현장들마다 지도자 그리고 교회 준비, 사명자들 준비, 그리고 저는 너무나 그 미전도 종족 국가잖아요. 뭐 0.5% 데이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8%, 0.8%라고 기록된 것도 있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최근에는 1.3%까지 보는 그런 또 기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가 2% 미만대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국가 전체가 미전도 종족 국가인데, 우리가 저기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콜롬보에 도착을 해서 제일 밑에 한반토바로 가서 칸디로 가가지고 카타바타 지역으로 와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칠라오 지역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8일 동안이었지만 굉장히 사역이 쉴 틈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풍성했고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스리랑카는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스리라는 말은 아름다운,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고, 랑카라고 하는 말은 이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1948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 국호가 1978년도에 확정됐으니까 뿌리가 깊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 1972년도에는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 나라의 국교는 불교다라고 1972년도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사이브 우리 신학대학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곱하기 1000이에요. 너무나 현장에 사명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교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또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현장이다. 거기에다가 복음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만 잘 확립시켜주면 스리랑카 복음하는 시간 문제겠다. 저는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런 비전을 품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목회자들,
특별히 또 우리 신학 대학원생들 사명자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엘리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 현장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내년에 이스라엘 국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참석하리라 라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분 여러분 중에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스리랑카가요 가는 교회마다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들리고 그 지도자가 여기에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좀 방문하고 가면 좋겠다 가지고 어디쯤인가 올라갔더니 또 올라가야 더 올라가야 되고 진짜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매너를 한번 보여줘 봐요. 이렇게 십자가 옆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요. 사진을 이스라엘 국기를 걸어놓고 또 이거는 자연 나무로 메노라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다. 놀라운 거는 가는 곳곳마다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은 와 함성이들 막 이렇게 감탄사가 들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품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주님 재림 임박했구나. 이 미전도 종족 이 사람들 가슴속에도 이스라엘이 있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우리 거룩한 미피정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더 이스라엘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있고 열려있는 그 현장에 너무 한 교회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야, 너무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불교 국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게 부처상이 다 있죠. 자동차 안에도 부처상이 있고 또 가정주택도요. 주택 벽에다가 부처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시설해 놓은 그런 데도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이 부처상이 다 힌두교 사원이 눈앞에 큰 사원이 눈앞에 있고요. 70%가 불교고 13%가 힌두교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우리 기독교는 미전도 종족으로 핍박받는 기독교로 스리랑카에 눌려있는 기독교로 그렇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은 굉장히 무더운 그냥 무더운 게 아니라 찜통이었어요. 찜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간 교회는 한번 보실래요?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는데 이 지붕에다가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도 앞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에어컨 바람도 없지요. 근데 사람이 더우면 밖에 이게 뜨거우니까 땀이 나는데요. 속에서 막 뜨거운 열기가 속에서 밖으로 발산될지 이러다가 더위 먹고 쓰러지나 보다. 너무너무 덥고 고생스럽고 또 그곳에 가니까요 환경이 형편없죠. 한번 보세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전정인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평촌에서도 문화의 중심인 그런 엄청난 여러분 상담학 박사님이고 우리 한 목사님은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 박사님이시고 대단하신 귀한 분들인데요. 나중에 이 상은 나중에 갖고 온 거예요. 손에 들고 마당에서 먹었다니.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와 모두 점수 따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옥인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분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안상욱 우리 정경 회장님의 메시지 신학도 늦게 하신 분이 얼마나 연세도 83인가 둘인가 그러서요. 청년보다 그 열정이 더 대단하시 얼마나 메시지가 여러분 깊고요. 그 메시지가 대단하신지 우리 한웅식 전정희 목사님 영성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모습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 정호상 목사님 여러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정체성 그리고 이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모습 자체가 막 은혜가 되고 제가 엄청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갔다 온 다음에 현지 가이드는 지금 알아서 누워있답니다. 몸이 막 다 이곳저곳이 다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유독이 빨리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했고 여러분이 선교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번에도 또 주님이 멋지게 이끌어 영광 받으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주님의 동력자로 써주시는 우리가 그 주역이잖아요. 서로 쳐다보면서 야, 교회가 이래 많은데 선교하는 교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선교제자, 전도제자가 됐다는 거 서로 얼굴 보면 당신 보통 사람 아니네 하면서 서로 보면서도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 전도제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는요 해외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2차 전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18장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섬기는 특별히 아프로디테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 숭배의 도시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 지방은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도덕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요 그쪽에는 야, 꼭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다 이 말, 남봉꾼이다 이 말, 아주 그냥 사람이 타락한 인간 같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예, 음란, 탐욕 이런 여러분 또 이런 나쁜 것들 여러분 다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 하는 말. 너희들 중에 이런 음행하는 자가 있다, 이런 음탕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의롭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좀 우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14장에서 엄청 이고니온 지역에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돌멩이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받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어요. 그리고는 16장에 와서 보니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에 또 매를 맞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게 몸이 사람이 약하면은 저는 늘 경험합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이게 몸이 건강하면은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몸이 탈진이 된다든지 몸살을 한다든지 몸이 괴로우면은요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영역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도 답답하고 육신도 여러분 막 맞은 자리가 막 상처도 있고 멍도 들고 뭐 이렇게 눈도 한쪽은 부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몸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복음 전가할 때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지성인들을 만나가지고요, 그냥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변론을 많이 하면서 다른 지역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몇 사람이 따라왔지만은 정말 다른 지역들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보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낙심도 되는 부분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랬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또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장생활,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의 또 아이들 때문에 하여튼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뭐 여러 생활 가운데서 좀 하던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안 나고 좀 이렇게 수구리 해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린도 지역을 왔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뭐 때문에 매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조롱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모욕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온전히 바울은 하여튼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곧 오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올인이 되어 있는 헌신된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복음이 정말 더 잘 전도가 되고 복음이 더 전파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이 마음밖에 없는 이 바울,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우리는 만난 것도 먹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도 쐬시고, 여러분 어때요? 먹고 싶은 거 음식점 찾아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돈 주고 사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뭔만 못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못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복음만 전도된다면, 복음만 전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바울은요 자기 몸을 내던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스리랑카 갔더니 우리 사이버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이건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소식을 듣고 다 모였고, 우리 교회 오셨던 스리랑카 목사님들,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교회를 갔는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다 중형 대형 교회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건축도 너무 잘해놓고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신학교를 하겠다고 교회 옥상에다가 또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땅도 얼마나 넓은지 우리 교회만큼 넓어. 그런 넓은 야자수가 가득하고 너무 경치도 좋은 그 넓은 대지에 사택이 있고 교회당이 있고 신학교 지으려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훈련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 갔더니 다 모여서 7시간 차 타고 온, 그리고 또 멀리에서도 오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WMTC 소개를 받고 WMTC 정체성을 나누는데 모두가 다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계획하신 대로 주도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미전도 종족국가 스리랑카 우리 사이버 신학대학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열어가시는, 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헌신이 그렇게 미전도 종족국가에서 아름답게 1%도 안 되고 0.8% 정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WMDC가 골든타임을 스리랑카에 가지고 가서 스리랑카의 골든타임을 맞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후에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라고 그랬죠.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를 오게 된 이 시점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데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네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참 몸도 완전히 다 부서졌을 텐데 이 바울을 묵상하면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네. 우리가 갈보리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어요. 날 구원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서 끝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누구예요? 바울이 낙심되어 있을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글리오도 황제가 로마 정치를 하는데 너무 유대인과 이 로마 사람들의 갈등이 많고, 여러분 군데 지역마다 너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다 이 땅을 떠나라 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왔는데 이 부부가요,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귀한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런 만남의 복을 통해 가지고서 이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거기에다가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니, 이 말씀을 보려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야 어떻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개했는가를 배경 알 수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이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는 어디에 두고 왔어요? 빌립보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도 되고 좀 바울이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브리스를 딱 만나게 해주시더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신라가 오고 디모데가 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동력자들이 합류가 됐는데 이 디모데는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 전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고요 저 멀리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기도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고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디모데를 통하여 들으니까 자꾸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내가 아덴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오면서 큰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봉투를 내놓으면서 선생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쓰시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재정을 내놓는데, 이때부터 천막을 깁고 자비량으로 일하던 바울 사도가 일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말씀에 붙잡힌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만 증거하는 일만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만 증거하는 이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는 재정 아니고, 내가 일도 안 했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경도 많이 안 썼는데 다른 여러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깥에서 나에게 이렇게 재정을 많이 보내주었으니 꼭 내가 그냥 탈취한 것 같은 느낌이야. 너희들은 헌금도 안 하잖아. 근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탈취한 느낌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재정 문제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은 처신했어요.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을 보내줘서 이제는 일 안 하고도 이 복음 전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 얼마나. 우리 빌립보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가 개척을 한 교회예요. 루디아가요, 사주장사 산업인이잖아요. 산업인인데 이 사업을 하니까 돈만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정말 우리가 귀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를 지원해야지 또 보내주고. 봐요. 빌립보 사람들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외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아주 지지를 했어요. 우리 바로 직전 라오스에 갔을 때 우리 최예심 선교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서도 엘리트로, 그리고 지금 교육 사역에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라오스에도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그 산간 지역에 교회를 찾아서 발품을 해가지고 막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현장을 누볐는데, 교회를 만난 교회가요, 폴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한 30명 모이다가 한 50명 모이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도와드리고 거기 또 리모델링도 하고 대나무로 된 교회도 옆에 또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00명이 모이는 거라. 이번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부부가 장사를 한대. 지금 우리가 와서 좀 조금밖에 안 도와줬는데 주일마다 100명이 모이는데, 이 부부가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부부가 장사해가지고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장사 안 하고 일하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30만 원이면 넉넉하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보낼 테니까 일하지 말고 복음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 일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이들도 많이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복음하도록 그래 하자 해가지고 7월달부터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7월달부터 드리고 왔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서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재정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쓸 데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리랑카의 100만 원은요, 중산층 이상, 제가 이번에 오면서 내 옆에 앉은 자매님이 외국어 대학원 지금 이제 등록해갖고
통역 번역, 통번역과 들어가 이제 학기 들어간대요. 외국어 대학에 여학생이 앉았어요. 얘기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불교, 엄마는 기독교야.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천주교가 또 많으니까 엄마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천주교냐 개신교냐 하니까는 그냥 이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이 자매는 자기는 불교 아버지랑 같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다 알아듣고 영접을 해서 물어봤어요.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름이 진주야. 우리 한국말로 진주라고 지었대. 우리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콜롬보가 수도거든요. 콜롬보 수도에서 중산층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한국 돈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느냐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 봉급 합치면 46만 원이래. 한국 돈으로 46만 원이면 중산층 생활한대. 그러니 우리가 가진 50만 원하고 스리랑카 50만 원은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런 미전도 종교 국가에 가서 목사님들 돕고 섬기고 선교하러 많이 나가시면 좋겠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부터 보내가지고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준비해 놨다가 야, 내 종이 저렇게 쓸쓸해하네, 낙심을 하고 있네, 마음이 너무 답답하게 우울해하고 있네, 너무 외로운 그런 상황에 있구나, 막 보내는 거야. 아울라 브리스길라도 딴 데 안 가고 바울에게로 보내고, 디모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가 보내겠어요? 배 위에서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니까 바울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시대적인 축복의 응답들이 주님이 조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 이 하반기에 다 풀어주시는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너무 낙심하지 마. 아단에서 별로 이 열매가 많이 없었다고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 이 성에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엄청 많아.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필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낙심만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이런 음성만 우리에게 있으면은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김 목사에게,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권사님에게,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이 음성 들으면 주님의 격려예요. 뭐 격려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할 자 없다. 많은 사람 이 성중에 믿고 돌아올 자가 엄청 많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요 1년 6개월을 계시면서 복음 전도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신 고린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 누가 복음 전도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가졌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7대 선포 7번째 다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전도제자, 선교자,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제자, 선교제자.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기도회 할 때 이제 하반기 이번 전도 헌신 예배 때는 그냥 안 넘어간다. 정말 1년을 또 이렇게 허송해서 보낼 수 없어요. 전도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전도 기도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전도하는 가족들 전도하시고 직장에서 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시고 집안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또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짝꿍이 안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치 영역에서 일하든지 경제 영역에서 일하든지 문화사역자든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여러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 꼭 그렇게 하소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복음 자체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권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저주 지옥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복음 가지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16장 25절 27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스리랑카에서요 참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첫 번째 교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는 또 성도가 있어서 갔는데 1시간을 가더라고요. 그 집을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이렇게 야자수가 가득하고 이렇게 넓은 뭐예요? 그런 아주 집에서들 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갔는데 저 사진 한번 줘봐요. 이 가운데 서신 분이요 애를 잡아먹었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식사를 이 집에서 이제 대접한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사진을 내가 하나 찍어서 나는 안 잡아먹겠지 그러고 찍었어요. 나는 안 잡아먹겠지 모두 웃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이 한번 좀 요 딸내미가 또 귀신 들렸어. 요 아이가 이게 이런 집안의 내력, 부정적인 영향력,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병원에서 못해요. 이 동네에 이런 아이가 몇 명 있네. 다 죽었대. 얘만 남았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웃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당신 고쳐주고 교회 일꾼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문제가 왔을 때요 이 아기를 잡아서 먹었대요. 실제로 북한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잡아먹었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딸도 영적 문제가 와 있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너무 절실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집이구나. 엄마는 고침받았는데도 아직도 좀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어마어마한 왕이지만 모세에 못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울 왕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어마어마한 왕이지만 다윗이 사울을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이대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레스 왕, 이들이 못 해결하는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 아닙니다. 어떤 신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나사렛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 영혼을 맑게 하시고 내 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존재적인 구원자, 전인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원죄 문제 해결이요, 저주 문제 해결이요, 심판 문제 해결이요, 사탄 문제 해결이요, 지옥의 문제 해결이요, 모든 인류가 이 주님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권,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권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우리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안 목사님, 우리 한홍식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우리 또 정호상 목사님, 제가 참 이거 얼마나 복된 이 귀한 분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칠라오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서 모두가 다 이제 결실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일을 계속 하면 좋겠다. 제가 왜냐하면 몸이 이제는 나이가 있잖아요. 좀 이따 보내고 가시고 나는 조금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었는데 계속 이런 팀이 없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이 없대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데 음성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전정희 목사님하고 한홍식 목사님은요, 이분들이 교회를 건축하시기 전부터 천일 철야 기도를 4번을 하셨대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어요. 천일 철야 기도를 4번 하셨대요. 이런 분들을 우리 WMTC에 붙이셔가지고 얼마나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안 목사님,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 WMTC 정체성,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인권입니다. 인권. 마지막으로 물건이에요. 전도 제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부, 이삭이 거부, 야곱이 거부, 요셉, 세계복음화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요,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이 영향력이 많은 교회들에게 미치고 있는데 이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같은 복음인데 이분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네. 자기들의 부부가요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물건이 따라붙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제자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전도제자인데,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재정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재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주님, 준비하시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요, 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실현되기 때문에 목적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얘기를 빠뜨렸네. 우리 한홍식 목사님이 꼭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스리랑카를 가시는데 우리 일회교회가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우리 전 목사님, 이번에는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 목사님이 이 코너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타고 가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꼭 교회 가서 말씀하래요. 우리 비즈니스 좀 타고 다니게. 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11조 헌금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비즈니스 복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걸 제가 덥석덥석 받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꼭 이 말 하라 그랬어요. 제목만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